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이 복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복되다라는 말은 맨 앞에 파카리오스, 이 파카리오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한국어 해석에는 복되다는 말이 뒤에 오면서 동사이면서 다음 문장을 이어가는 말로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그 말이 먼저 선포가 돼버려요. 복되다,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면, 직역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너희 것이다 하늘의 왕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주어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어. 자, 이것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대가로 얻는 복이 아니다. 하늘의 복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으로 대가를 얻기 위한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이란 이미 선포된 것이다. 오늘 우리의 복은 선포된 복, 이미 주어진 복, 주어질 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열려 있는 겁니다. 이미 열려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보면 다 이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먼저 선포된 복에서 우리의 이야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닌 선포된 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과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마구마구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저 사람의 마음에 들까 고민해도 되지만, 해야만 하지만, 이렇게라는 것은 이 부분만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 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막연한 것과 확정된 것과 어떤 것이 편합니까? 그렇죠. 확정된 이야기, 확정된 것이 편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복은 확정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그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이라는 단어 속에서 더 큰 비밀한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 호이프토코이라고 합니다. 호이프토코이. 여러분, 마카리오스, 호이프토코이, 이렇게 우리 헬라어 맨 앞 문장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자, 직역하자면 이 호이프토코이라는 말에 직역하자면 뭐라고 하냐면 구걸하는 자예요. 구걸이 뭐죠? 구걸이 뭐죠? 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을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저는 마음에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구걸해야 돼? 왜 내가 가난해야 돼? 여러분, 가난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가난이 정말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난해 보면요, 정말 그 가난이 지겨울 정도로 싫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사람은 풍족하게 원하지 가난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요 마음도 피폐해져요. 근데 왜 주님은 가난이라는 단어, 구걸이라는 단어, 궁핍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에 던졌을까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다른 번역서를 찾아봤지만 그 단어 반대말이 있지 않았어요. 그 가난과 궁핍, 구걸이라는 그 단어가 분명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배라고 하면은 이 만지는 배, 그리고 먹는 배, 타는 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한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있는데 이 단어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가난일까요? 가난하면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일까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그것을 의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대요.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그렇게 의역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한 가난은 벼랑 끝에서 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태, 더 이상 아무것도 없기에 지푸라기 하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 순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정확히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심령의 가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령의 가난. 그러니까 마음에 가난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다른 것은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내 육체는 가난해지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함과 마음의 가난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부유해도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풍요와 또 세상적인 풍요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평행복문인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난은 진짜 가난을 얘기해요. 무슨 가난? 육체적인 가난. 내 삶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의 가난과 삶의 가난을 같이 포함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난과 영적인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을 죄로 여기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가난은 죄예요. 특히 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이 나라에서는요, 가난은요 죄예요. 가난하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돌봄과 보살핌이 아니죠. 무시와 냉대예요. 예전에는 더 심했죠. 복지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을 때는요 냉대와 무시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영화 기생충에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핵심적인 그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나중에 송강호의 아들이 아버지가 그 집에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는 돈을 아주 많이 벌기로 했어요. 영화의 그 마지막 부분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아버지를 구해낼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그 집도 사고,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변호사도 사고,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절박감. 근데 그 절박감이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지 자녀를 키울 수 있지 않아? 저희도 내 자녀가 있는데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저 아이들이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유혹에 저는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노후가 아직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해요. 노후 준비를 해야 돼. 노후 준비 안 하면 큰일 나.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돈들이 모아져 있나요? 지금 자녀들 교육하느라고 그런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서 그거 다 끝나고 결혼시키고 나와서 가난이 우리에게 다시 오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돈 벌고 쓴다고 해서 행복해 하지 마세요.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들이 정말 돈 벌고 싶어도 못 벌 때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이. 이 기생충 영화 기생충에서 그 교차하는 지점이 중에 이 폭우가 쏟아지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고급 주택 전원의 정원은요, 미제 장난감, 인던 텐트가 폭우를 막아주지만 이 반지하 집은 물이 흘러서 침수가 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그래서 정당화되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하고 성공해야 하고 유리창장을 너희가 어떻게든 부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어떻게든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걸 경쟁시켜요. 경쟁하되 너희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게 오늘 학벌 사회가 된 우리 이 땅의 문제점이에요. 공부 잘해야지, 돈 벌어, 안정돼. 공부 못하면 넌 아웃이야. 저도 교회 개척 7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가요, 사실은 저희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잠자리였어요. 사무실 공간이기도 했고 잠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21평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방 2칸짜리. 그리고 방 3칸 25평 임대 아파트로 몇 개 후에 다시 들어가니까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또 육신적인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방 하나씩 주면 좋겠다. 그럼 방 몇 개가 필요해요? 5개가 필요해요. 얼마나 좋아요. 애들 5명이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해줄 거 못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약처럼 여겨야 할 그 가난을 예수님은 육체적인 것도 심령의 문제도 가난해야 한다고, 그래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설교가인 토마스 왓슨의 팔복 해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는 은혜를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결코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지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했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가 복이 있대요. 너희가 작을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더 커진대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찾게 될 것이래요.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절박해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내가 말기 암이에요. 내가 내일 당장 아파트 중도금을 갚지 못하면 거리에 내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다 외면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 빌릴 데가 없는데. 돈 빌릴 데가 없는데, 사람한테 의지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때 하나님 찾게 되겠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란 말이 어디에 나왔다? 어떻게 간절하게 해요? 구걸하듯이 하나님 꼭 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꼭 주시지 않으면 우리 나앉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와 있죠. 사실은 무엇인가 비어있으면 채워 넣어야 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것은 상처와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 덩어리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으로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회에서 자꾸만 가르치고 부추기고 TV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너 실패자야.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 했던 사람이 있죠. 성경에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욕망 덩어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몇 초 차이로 둘째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형의 에서에게 다 빼앗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늠름하고 건강한 사냥꾼이 에서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고 기뻐하고 정말 아끼는 존재로 여겼어요. 아버지는 야곱이 아닌 에서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죠. 사실은. 그러나 어머니는 힘없는 여자일 뿐이었죠. 나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투와 시기심은 점차 가득 차 나가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겠죠.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파축한 것을 너가 원하니까 주겠다. 그렇지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 한 번 쓰면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해봤자 너는 갖지 못할 거야 하고선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으로 부족했죠. 알았어요. 그거는 아무 쓸데없다는 거.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에서에게 내릴 것 같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얼른 야곱을 데리고 와서 가짜로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지요. 그것을 안 에서는 어떻죠? 분노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너 제삿날이야. 넌 죽었어. 이게 어떻게 내가 받을 축복을. 에서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사실 야곱이 잘못한 거잖아요. 야곱의 신앙의 믿음의 족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 하지만 사실 에서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돌아오는 동생도 용서해 줬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있으면 야곱처럼 사지 말고 에서처럼 사는 게 더 네가 좋게 사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를 기다려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얼른 도망가게 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광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도와주는 이 없이 홀로 가야만 했던 야곱. 그랬요, 모든 것을 얻은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폐기되어 버렸어요. 비워져 버렸어요. 욕망 덩어리였지만 그 욕망은 허무하게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채워진 줄 알았더니 그냥 비워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의 야곱. 명분은 얻었지만, 축복을 얻었지만 자신이 예상했던 육체적인 복은 아니었죠. 밤이 되고 노숙합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지켜줄 존재조차가 없어요. 벼랑 끝에 서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오시죠. 다 비워진 야곱의 꿈에 하늘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약속을 얻어냅니다. 어쩌면 야곱 그가 구걸했다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이요? 여건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곤함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요? 아니면 여기 서 있는 목회자의 어떤 설교가 여러분들을 은혜롭게 못하게 하나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판단하고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어넣으려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판단하고 재고 있으니까 그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외쳤던 시인과 총자 하덕규 씨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는 내 자녀를 야곱 같은 영리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만 그 욕망이 그 아이들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가치를 더 부르짖고 채우고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비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비워지게 만드는 거. 여러분, 깡통에서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깡통에서 소리가 나려면 깡통의 안에 있는 것을 버려야지만, 먹어야지만 깡통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에게 있었던 모든 학문과 권력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내 마음과 내 육신의 것들을 가난하게 비우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다 비워지니까
아버지에게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빈털터리 신세, 아무것도 없을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결국 오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면 여러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아갔던 내가 보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 없이 죽으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더 이상 죽으러 가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죄인인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계기를 얻게 되니까 이미 선포된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선포된 그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이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사울도 이 복이 임하니까 핍박하던 그 다메섹 땅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열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느껴진 것은 채워져야 할 것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피눈이라는 지역에 여호와 일의 공원에서 하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었는데, 첫 번째는 학교도 못 간 유치원 아이서부터 18세 청소년 아이들까지 진심으로 자신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내준 중고 장난감들 있잖아요. 그 장난감들이요, 그 아이들을 혼을 쏙 빼놓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 간절하니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가득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그 한 아이를 제가 영적으로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드보라라는 친구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갔으면 그것을 똑같이 경험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채워주고 싶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럴지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으셨겠어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한 아이 한 사람에게 채워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에 비행기 일정상 태국 방콕에 잠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유명한 방콕의 카오산 로드에 잠시 다녀왔어요. 근데 그곳은요, 육신의 욕망으로 어떻게든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거리였습니다. 육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현지인들도 그곳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 마냥 있었던 이들을 무수하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설 수 있을 수도 있고 내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서 있는 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의 그 천국이 내 안에 채워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요가 아닌 뭐예요? 가난이죠. 가난한 거. 가난도 괜찮아요. 더 채우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쫓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것이 더 채우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쫓아가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가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난해야 내 실력이 보이지 않고요, 가난해야 겸손을 알게 되고요, 가난해야 왜 이게 복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야 하나님 찾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그 실패 가운데 실패로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지 못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러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복받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 복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풍부함, 풍족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의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 한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풍족하게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족이 아닌 영적 풍족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시간, 자신을 개발하는 시간, 꿈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비워두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녀에게 마련해 주시고 또 자신에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순절이 옵니다. 저는 하루 30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육체적인 체험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체험을 갈망하는, 그래서 이 사순절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사순절 하루 30분 예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들을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결단 찬양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일의 친구들이 하는 찬양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 3분짜리인데요.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